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크리스천의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얘기는 딱 들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논문 주제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사실은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정확하게 태가 안 나는데 헬라어로는 뭐뭐에 대하여 하고 이렇게 딱 뭐뭐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의 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 주제의 스토리가 쭉 해서 뭐 결혼 생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 뭐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특별히 너희가 쓴 거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1절에요. 너희가 쓴 거에 대하여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울에게 지금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예, 너희가 쓴 거에 대한 거니까 지금 바울에게 뭔가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장으로 이제 앞에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니네 문제 있어 쭉 책망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가 나한테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뒤에 보면 계속 뭐뭐에 대하여 이제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 8장 볼까요? 8장 1절 보시면 뭐에 대해 돼 있어요?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볼까요? 12장 1절 한번 보시죠. 뭐에 대하여는요? 형제들아 뭐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제 그러니까 은사적인 거, 영적인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뭐에 대하여라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는 그 주제가 드디어 논문 소주제가 하나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장이 7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억하시다시피 분파가 있었죠. 몇 개 분파가 있었습니까? 예, 4개 분파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게바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는 주로 어떤 파라고 그랬어요? 어떤 파라고요? 열광주의자예요. 뜨거워요. 열광주의자. 말씀 위에 강하고 열광주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원론이 뭐냐면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 방언을 위주로 하고요. 은사 위주로 하고요. 체험 위주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방언을 한 거 보니까 천국말 한 거 보니까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볼로파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육체에 대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많이 실수한다고요. 보통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영과 몸이 있는데 뭐에 대한 구원만 얘기해요? 영에 대한 구원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자유를 줘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90% 이상, 제가 넓게 잡아서 90%고요. 거의 95%, 99% 이상이 거의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신학적인 사조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현상,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자유를 무한정 하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맨날 물어보는 게 구원 받은 사람 자꾸 손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구원 못 받은 사람 큰일 났다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어쨌든 손들고 보게 만들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러셨나 봐요. 미국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구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물론 맞는 말인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안 손들면 이상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서 몰고 가죠. 그 삶은 엉망인데.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뭐가 엉망이에요? 몸이 엉망이라고요. 몸이. 왜냐하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뭐 이것 좀 한다고 해서 내 구원과나 구원의 결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러니까 뭐예요? 몸에 대한 무한 자유가 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6장 살펴보면서 몸은 뭐라고요? 몸은 뭐라고요?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인데 이게 네 거라고요? 네 게 아니라고요? 네 게 아니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너희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몸을 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게 아니라 성령 거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비록 빌려 쓰고 있지만 내 게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쓰라고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감옥 가요. 무슨 영적, 제가 하는 우스갯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가요. 재판 간다고요. 제가 오늘 제자들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이언맨 수트를 받았단 말이죠. 나라로부터 아이언맨 수트를 받았는데 아이언맨 수트를 딱 주면서 대통령이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비싼 수트지만 특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특수부대원이니까 훈련을 시키고 아이언맨 수트를 주고 이거를 다 어디에 써라? 나라를 지키는 데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언맨 수트를 딱 입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힘과 능력과 파워가 생기죠. 아이언맨 수트가 뭔지 아세요? 아이언맨 영화 아세요? 모르시나 봐요. 이 철갑옷을 딱 입으면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그 로봇이에요, 로봇. 축축축 철갑옷이 몸에 붙으면 팍 하면 여기서 막 미사일도 나가고 막 그런 수트.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실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미국의 그 수트를 입으면 로봇 팔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병사가 손을 들면 이 바깥에 붙은 로봇 팔이 잡아 들어가지고 뭐 몇백 킬로그램짜리도 그냥 들고 가는 수트가 실제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훨씬 발전된 상태가 이제 아이언맨 수트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수트를 입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키는 데 쓰지 않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은행부터 털고 보자 했고 은행 가고 돈을 딱 털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내가 수트를 착용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든 내 자유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든 내 자유죠. 근데 그 자유는 뭘 하지 않고 나에게 수트를 준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가 안 되니까요. 언젠가 대통령이 그 수트를 뺏어가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철창밖에 잡혀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몸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열광주의자들은요, 영이 중요하니까 몸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열광주의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 기억나십니까? 수직적인 구원론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레테강을 지나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록 육체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에다가 무한 자유를 둬요. 오히려 내가 그런 자유를 두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교회에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괜찮네. 자네 믿음 좋네. 죄를 많이 지어도 절대 믿음이 안 흔들리네. 뭐 이런 말을 한다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열광주의자의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행태예요. 한국 교회 만연해 있는 행태 중에 하나죠. 굉장히 만연해 있는 행태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그러니까 죄 짓고도 죄를 지었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봐요. 죄를 지으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아볼로파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잘못 전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6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썼던 주로 성령파, 이 열광주의파들이 그리스도파도 사실은 직통파입니다. 여기는 직통 게시파니까 이쪽에 좀 가까운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썼던 표현이 뭐예요?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당시에 열광주의파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한 예로 여러분이 나가서 살인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다고요. 실제로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 열성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니 육체적인 어떤 방정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요. 자기 계모랑 잠자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구원론이 뭐예요? 이런 구원론이라서. 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 수직적 구원론에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이 주로 이쪽인데요. 아볼로파와 게바파는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무한 자유를 허용하는데 여기는 철저히 금욕주의예요. 근데요, 이 신조는 똑같아요. 왜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가려면 철저하게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한쪽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여기의 논리예요. 똑같은 수직적인 구원관에서 나온.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금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주 극단적인 두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구원받고 자유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요 거의 수도사처럼 철저히 맨날 금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두 수직적 이원론에서 나왔는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방종의 길을 가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스승으로 누구를 세워요? 베드로를 세우고. 베드로를 세웠으니까 주로 어느 쪽에 강할까요? 율법주의. 그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주의. 이 사람 헬라파니까 율법주의나 그 다음엔 또 여기에서 온 이 철학에서 온 그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플라톤주의인데요. 철학적으로는요.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라톤의 세계 제가 말씀드렸죠. 이데아와 이 현실의 세계니까 본질이 어디예요? 저기예요. 그럼 이 땅의 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영혼이 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하는 거죠. 밥을 굶어서 영이 더 맑아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밥도 굶고 막 계속 금식하고 성관계도 안 하고 철저히 수도생활로만 들어가서 내 육신을 깨는 순간 영이 이제 탁 탈출해서 자유의 세계로 날아가는 이게 플라톤의 세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꽤 많죠. 영성이 사실은 거의 플라톤에 가까워요. 제가 영성을 공부했지만 이런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금욕주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심각하게 나빴어요. 여기는 아주 그게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들의 구호가 있어요. 그들의 구호가 바로 오늘 7장 1절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7장 1절. 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저 말 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지금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저거. 그들의 구호예요, 그들의 구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도 고린도인들의 열광주의자를 했던 구호고, 음식은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도 그들의 구호입니다. 이해되시죠? 열광주의자들의 구호예요. 똑같이 오늘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바울의 말이 아니고 금욕주의자들이 했던 구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라고 당시 사람들이 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앞에서 열광주의자들이 성적으로 외쳤던 방정을 5장에서 다루고 그 반대 파를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밸런스를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열광주의자들은 자기가 성령과 구원에 대한 체험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은사 체험, 모든 은사 체험이 다 있대요. 체험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금욕주의자들은요, 예, 이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의 관계를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절대 여자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면 성관계를, 모든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교회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결혼한 부부에게 이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같이 살되 절대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개바파가 양자택일을 요구한 거예요. 이런 사고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냐? 있어요. 좀 그래도 좀 열린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보수적인 교단으로 갈수록 이런 게 굉장히 세죠.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별로 여러분에게 안 와닿았죠? 별로 고민 안 해보고 뭐 그런 걸로 부부간에 왜 이혼해? 뭐 이런 걸 고민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적인 게 부정한 거라면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럼 결혼 생활을 파기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행동의 패턴은 신학 사고에서 나온 결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성관계가 용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용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면 육적인 관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관계가 용인이 돼야 안 돼요. 두 번째, 좀 더 나와서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성관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에서 사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생 동정을 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전주에 가면, 전주에 예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을 때 방문한 성지가 있습니다. 전주에 성지가 있는데요. 거기 이루갈다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시대 때 이제 부부가 해가지고요, 이제 천주교죠. 예수 믿고 굉장히 성자 성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평생 독신으로 살고 싶은데 당시 유교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정으로 살았어요. 평생. 그래서 아주 성자 성녀 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 전주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거기 큰 옆에 성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거기로 올라가면 산 꼭대기 바위인데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란 형태로 벽 전체가 모자이크고 뚫어가지고 거기가 그러니까 예배실이에요. 가볼만 합니다. 근데 그 기리는 이유가 이루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동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동정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왜 안 살까요? 왜 안 살까요? 그냥 안 사는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동정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결혼하고. 신학적인 이유와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약에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결혼하고도 부부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목사들은 끝없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는 생활 패턴이 신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간혹 제가 보기에 신학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끝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 머리에 수건 안 쓰시잖아요. 이제 고린도서 보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왜 머리에 수건 안 써요, 여러분은? 성당 가면 다 쓰잖아요.
왜 안 써요? 귀찮으니까, 그죠? 그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다 검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패턴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올라갈 때 신발을 신고 올라가잖아요. 왜요? 귀찮아서요? 신학적으로 다 검증하고 거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저기는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끝없이 지성소라는 거를 목사들이 주입을 해서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고, 거룩한 장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목사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냥 평복 입는데 목사만 가운을 입고, 목사만 홀리하게 입고, 목사만 사제고, 목사만 이렇게 하고, 사제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신교는 사제주의가 아닌데 사제주의로 돌아가려는 목사 속에 있는 그 응응한 마음들이거든요. 물론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홀리해야지 좋아하죠. 저처럼 이렇게 입으면 되게들 싫어하세요. 신학적인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럼 이제 이 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부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성관계 맺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개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하는 사람은 없죠. 합니다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좀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그 성결대 상담심리학 그 교수고 그 사모님이 쓴 책이 있어요. 아, 행복한 가정이 보인다. 책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보,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나 남자야. 지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무슨 짓이라니? 아, 오늘 지금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예배 드리고 와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 성경에 있나? 그래도 그렇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는 별로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사실은. 문제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게 괜찮은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거는 문제가 좀 돼요. 오히려. 그러면 반대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이 어길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괜찮다는 평안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학적으로 괜찮다라는 인식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리고 와서 안 된다고 하고, 금요일날에는 주께서 고난받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좀 주일은 예배 드리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언제 부부 생활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로마 캐톨릭도 그럽니다. 1100년경에 활동했던 그 사르트르 주교인 이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그리스도가 잡히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캐톨릭이니까요. 토요일은 동정녀 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월요일은 박해갖고 숨죽은 모든 영혼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성행위를 금지하노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구약 성경에 여자가 생리하는 때는 부정해서 안 돼요. 그럼 이제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부부 성 세미나도 많고 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실은 제가 신방 가다 보면 목사에게는 부부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 비밀들이 많으셔서 이런 얘기하니까 막 쑥스러워들 하시는데, 목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이런 문화가 굉장히 안 이상한데 여기들은 지금 다들 긴장들을 하고 계시네요.